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르호보암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악한 왕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로보암보다는 나았다는 것과 그래도 소망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르호보암은 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여로보암을 공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싸우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싸우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권력에 눈이 멀고 정말 이 나라의 영토 확장에 눈이 멀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이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공격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받아들이고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리고 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각 지방에 소속이 되어 있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각 지방에 돕는 공무원과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을 다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니었지만
성이었죠. 그들이 머무는 성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성 주변에 있는 토지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돌려보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모든 신앙의 체계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레위인들은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레위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레위인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말씀의 전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제사를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저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레위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살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평생을 잘 섬긴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아마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그래도 성전의 제사를 제대로 지키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풍습을 이어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도요, 그가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당장의 여로보암처럼 제사제도를 폐지했을 것이고요. 남쪽으로 쫓겨난 레위인들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12지파가 한 지파를 감당을 하는 그 정도인데 지금 10지파가 그걸 포기했으니까 나머지 이 2지파가 한 지파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면이 많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의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보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하나님의 두려워함으로 그만큼이나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레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3년이 남아 제사제도를 유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 환경의 대격변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어쩐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통적인 신앙의 형태에 큰 혼란을 만난 우리와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도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예전의 신앙의 형태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당연히 해왔던 것들을 이어갈 수 없을 때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백동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가 염려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경외하기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 경외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아이디어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것 하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했던 르호보암 왕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또 들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어가시고 또한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환경을 보았을 때에 우리도 참으로 큰 신앙의 대격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어하고 행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백동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세상에 유혹과 핍박을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